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직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서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 전도사님 비롯해서 제가 보니까 예배 마치고 또 남아서 또 연습도 하시고 미리 준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실 때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설교하는 차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아마 방송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실은 제가 자꾸 PPT를 갖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PPT 계속 띄워주고 이제 설교할 때는 좀 심해서 약간 졸기도 해야 되는데 졸지를 못합니다. 방송실에서 계속 찾아가지고 제 말씀할 때마다 그거 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예배 마치기 전에 제가 가가지고 PPT 좀 바꿔달라고 급하게 했는데 아무 불평하지 않고 해주신 우리 김영두 집사님하고 김정식 집사님 두 분이서 지금 아주 수고를 하십니다. 어쨌든 만나실 때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PPT 잔뜩 맡겼는데 예,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 서울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요인으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두 개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소득 수준, 그리고 차별의 가장 큰 이유,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44%요. 그리고 직업,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득의 차이는 직업과 관계가 되고 직업은 교육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우리 사회는 교육에서 비롯된 직업과 소득의 차이가 차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리서치 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모가 19.6%고요. 그 다음에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15.6%, 그 다음에 성별이 13.5%, 국적이 11.2% 등 이런 차별적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차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세상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나보다 못해 보이는 자들이나 덜 가진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그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경향들이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지났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을 다루면서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묶음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만은 제가 길어서 좀 반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서 성도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가 성도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차별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의도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결국 공동체의 구성원을 서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업신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옳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다룹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 저자는 두 번째 것만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Royal Law 이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헬라어까지 가져왔습니다. 뭐 오후 시간에는 좀 공부도 한다 생각하시고 성경 공부도 한다 생각하시고 좀 보면서 그래 합시다.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영어나 원어에는 Royal Law 이래놨습니다. 여러분 Royal이 뭔지 아십니까? Royal 뭐 왕의 이런 말입니다. 왕의.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에는 아직 여왕이 있죠, 그죠? 왕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가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혹시 아십니까? Royal Family라면 Royal Family. 왕의 가족 이 말입니다. 그래서 Royal Law 번역은 원어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 영어 헬라어 읽어보실까요? 뭐라 그래놨습니까? 노몬 바실리콘. 바실리콘 내가 일부러 바실리콘에 파란 색깔을 칠해놨어요. 바실리콘.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영어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The heirs of the kingdom이 바로 나라의 상속자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 킹덤이라 해놨죠. 그죠? 나라는 아니고 킹덤이라 했죠. 킹덤이 뭡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일 마지막 거 읽어보세요. 클레로노무스테스 그 다음에 뭡니까? 바실레이아스. 이 바실레이아스하고 제일 위에 바실리콘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발음 비슷하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과 2장 8절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최고의 법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왕의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왕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웃을 정말 저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지만은 글쎄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대답을 주로 하실 겁니다. 100% 내가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혹시 여러분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이웃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은 나는 이웃 사랑 다 실천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이나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하나 더 볼까요?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마 파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명확했습니다. 뭡니까? 계명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항목들이 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율법에 나타난 그 항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해석한 그런 뭡니까? 미드라시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딱딱딱 다 지켰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계명을 다 지켜서 이웃을 실천하라 하고 있냐?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인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지 수신자들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웃 사랑과 관련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실제 공동체 생활할 때는 2장 1절부터 언급했듯이 뭡니까? 부한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아래 위 집을 존중하여서 뛰지도 않고 리스펙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해서 얼마의 기부금도 내고 교회 가면 구제연금도 하고 이런 규칙입니까? 이런 항목들을 잘 지킵니다. 나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부한자가 오거나 가난한 자가 오면 실제 생활에서 이런 차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어쩌면 그런 현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도 차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왕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 그러니까 범죄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긴 이유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볼 때에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다가 목사님이 모르죠. 우리 그 마을 모르죠. 어떤 사람 가면 그냥 위로 그냥 보고 간대요. 인사를 안 하고. 어떤 사람 보고 그냥 밑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간대요. 인사를 안 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용감하게 그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차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는 왜 인사를 안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도 않지만 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궤변입니다. 궤변.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은 차별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법 앞에서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왕의 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범법자로 정죄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유가 설명하는 것이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어를 보시거나,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를 보시거나 조금 더 원하시면 헬라어를 보셔도 됩니다. 10절, 11절 모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설명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규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예로 들어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이 그 모든 규칙을 다 어겨야 옐로 카드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어겨도 옐로 카드 받고 좀 심하면 바로 레드 카드를 받고 쫓겨나갑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이웃사랑과 차별에 대해서 말하다가 여기서는 간음과 살인의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초반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자꾸 분석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자꾸 말씀을 분석하고 보십시오. 분석하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10절과 11절 초반부를 보면 10절에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11절 후반부를 보면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에서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 항목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을까요? 11절을 통해서 볼 때에 공동체 내에 간음하는 자들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 어떻습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죠? 다시 보시면, 그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죠?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가 혹시 다른 걸 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간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살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은데요. 이 살인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살인의 의미를 영적인 살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유대교 내에서는 죄 지은 자들을 뭘로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하에서 살인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과거에 그 유대교를 따르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죠. 2000년 전인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의미가 어떤 의미든지 간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어쩌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을 명하신 한 분이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이제 저자는 율법으로부터 범죄자로 정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2절,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율법은 어쩌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 율법을 성취하신 그 모세의 그 이상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었듯이 예수님 역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의 숙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의 율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해진 이 율법이 가르치는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2장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랑의 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범죄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이 뭡니까?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죽을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자유의 법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법을 몸소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모두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긍휼의 법,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gem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을 대하든지 가난한 자들을 대하든지 늘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번 봐주세요. 뭘 봐줘 봐주기는 이런 뭘 봐줘 봐주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2장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율법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1장을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과 유사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1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말씀을 보는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나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자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고 형제들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회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별하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 법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영교회에는 누구나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수영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가사를 좀 보시면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미스터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내가 남을 깔보고 눌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내가 죽어야만 사는 그 신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